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창조과학 스쿨이 어제 잘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말씀도 좋지만 놀랍고 아름다운 식사에 감사를 드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매님들 수고에 이렇게 학생들이 감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병상에서 받은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최근 미약한 형제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안타까워해 주시고 또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주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안이 좀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서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진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전반기에 검진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쯤 되니까 그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더라고요. 매번 이제 서영재님이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진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고향에 한 1개월 정도 고향교회에서 섬기게 되는데 그때 출발하기 또 전에 또 직원 통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초음파를 받으라고. 근데 또 이게 또 가는데 또 준비하고 이러냐고 또 못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쁜 집회 일정을 쭉 마치고 보니까 한 해가 다 가더라고요. 올 넘겼다가는 또 형제님한테 좀 혼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12월 18일 날 아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서영재님 병원 방문해서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제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또 안 받으면 형제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병원을 방문했는데 간 초음파를 하는데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날따라 좀 오랫동안 그 초음파로 간을 보시더라고요. 좌우로 뭐 흔드시면서 위아래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 간에 지방 덩어리인지 암인지 그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주에 가서 방사선과에서 CT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형제님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이제 CT 찍었거든요. 근데 CT에서는 암이 아니고 지방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려는데 서영재님이 또 MRI도 찍어봐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MRI를 찍었는데 MRI 판독하시고는 간암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영재님이 그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소개해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 뭐 MRI 이런 거 찍어도 거기에 미리 영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 그걸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 젊은 교수님이 뭐 진료를 하는데 제가 찍어온 그 MRI를 보는데 한 20초 보시더라고요. 위아래 드륵 들어가더만 그냥 바로 그냥 저한테 간암 2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전이된 것은 없어서 간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또 뭐 CT, MRI 뭐 아주 쭉 이렇게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간암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간 상태니까 간암 절제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일정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영자님께서 어쨌든 암은 빨리 절개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수술을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전북대병원을 소개해 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실제 이제 수술 일정이 꽉 차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또 이제 바로 입원하라 하시고 새해 첫날에 첫 시간에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암은 뭐 이렇게 MRI나 CT 이런 진단은 사실은 간접적인 진단이고 직접적인 진단은 이제 조직 검사. 그래서 그 간을 절개했기 때문에 그 절개한 조직 검사 소견이 제일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퇴원을 하라 해서 이제 제가 퇴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조직 검사를 보니까 그 간에 있는 이제 미세혈관에 암 조직이 암세포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간 자체에서 다른 데로 전이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 절제술을 했으니까 추후에 항암 치료는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좀 충분하게 쉬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MRI 상에서는 그때 간암 2기라고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간암 1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 앞에 좀 감사가 됐습니다. 더 위중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 삶에 주님께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서 암 초기에 이렇게 발견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간 초음파하면서 서영자님이 간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아내하고 또 딸이 또 같이 갔어요. 딸이 안 갔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나 딸의 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 역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다른 큐티를 다른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가복음 4장 말씀 좀 펼쳐주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 오늘 한 형제님이 또 그 본문을 읽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제 마음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풍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넌 적이 있어요. 근데 배를 탈 때는 아주 잔잔했어요. 근데 중앙쯤에 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도가 그냥 막 노을이 커져요. 그러면서 막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꽤 큰 배인데도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풍을 치게 해요. 바닷물이 우리에게 안 튀게. 그러면서 이제 그 배 타신 분들이 다들 뭐 처음 이제 바다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러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 정도 비바람으로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제 저희들 그 이제 마음을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인가 그쯤에 왔을 때는 완전히 언제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쳤나 알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해지고 날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 바다 이때 이 본문을 생각했어요. 서쪽이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거든요. 거기는 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동쪽은 거기에 큰 꼭 절벽처럼 산악지대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산악지대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돌풍이 불고 갑자기 이제 이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강풍이 일어났다. 아마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면서 갑자기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거친 파도가 배와 부딪히면서 바닷물이 이제 배 안으로 몰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37절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닷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배에 가득 찼어요.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파손 지경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배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강풍을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볼 때도 지금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코를 고시고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도 대단하셔요. 아니 지금 바닷물이 막 배 위로 올라와서 가득 차서 아마 주님의 옷에 아마 바닷물이 좀 흥건하게 묻혔을 텐데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주님은 그냥 고요하게 코 골고 주무셨어요.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닷물이 배 위로 가득 차고 어부들이 볼 때도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파손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파손이 됐습니까? 파손되지 않았죠? 왜 파손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 배는 파손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죽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죽지 않고 그 배가 파손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막 요동치던 제 마음도 잔잔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꼭 제게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살다 보면 저는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만 저희 선배님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흔들릴 때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제 막 요동치던 그런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담하게 검사들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신마취 처음인데 수술 때 위에 이제 산소 마스크 같은 건데 아마 마취하는 가스 같아요. 그걸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면서 숫자를 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까지만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기억이 싹 없어요. 아마 마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수술이 진행이 됐고, 이제 수술 마치면 회복실에 들어가잖아요. 아마 회복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종만 씨 하는 소리가 귀에 점점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혔던 숨이 그냥 팍 터지는 것 같이, 막혔던 숨이 팍 터지듯이 그냥 깊은 호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첫 번째 터져 나온 말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호흡을 하라 해서 또 제가 물리치료사였지 않습니까? 심호흡을 워낙 환자분들에게 많이 잘 시켜서 저도 그냥 심호흡을 그냥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병실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회복실에 들어왔다 불이 켜지자마자 이동을 하더라고. 병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실로 가는 내내 아마 제가 이렇게 대뇌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실에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통증이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통 그 주사 그걸 좀 통증이 오면 녹색 버튼을 자꾸 누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파서 녹색 버튼을 했더니까 저는 그냥 이상하게도 부작용이 신물이 나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병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제가 겸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기도해 왔던 주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변증 사역을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진리임을 변증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로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면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병상에서 사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보면 이제 주님 오병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먼저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요 이제 앞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아마 그들의 전도를 받고서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잠시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잠시 미루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뭐 할 겨를이 없어요?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 그 정도로 바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들이 뭡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마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좀 제자들의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멈추시고 잠시 미루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보여요. 제가 사실 구원받고 나서 복음서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왔을 때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의 사역을 멈추고 미루시면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이렇게 배려하셨던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그냥 쉼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건지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쉼 없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주님 일을 하시고 잠시 육체적인 힘을 갖는 것을 호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잠시 사역을 멈추시고 미루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벳세다로.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기간, 6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 유월절을 보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운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간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달려서 뛰어가지고 그곳에 미리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힘을 주시려고 갔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오병, 떡 5개와 이어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는데 실제는 뭡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겠죠? 어른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아마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서 12바구니에 남기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운집하고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 원했지만 그 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쉼을 미루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을에서 떨어진 빈들이었어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찍 모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그들 중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큰 무리들이 이제 배가 어떻게 돼요? 꼬르르 꼬르르 소리 하면서 기진맥진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을 저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있는 걸로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몇 데나리온이 된답니까?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뭐 오늘 한 10만 원 되겠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오늘날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가진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물고기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넉넉 잡아 10,000명 이상을 먹이셨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길 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오병이어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큰 선지자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누구를 사용했죠? 이 마가복음에는 누구를 사용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누가 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 아마도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희 가진 걸로 저 무리들을 먹이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먹을 게 있는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걸 들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아이의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의 것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지 못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실 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능히 그 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낭망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옆집보다도 가난한 것 같고 내가 가진 건 너무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꼭 삶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이 세상이, 이 천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능히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굴 사용하기를 원했습니까? 아이의 것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도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축사하시는 손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그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뒤돌아보니까 참 주님께서 아이와 같은 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을 어부의 아들로 그 척박한 어촌 동네 매일같이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붙이기도 하고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매일같이 시끄러운, 그래서 그 아내들 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남편은 술 주정뱅이죠. 가난한 삶을 살죠. 애들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8형제였는데 애들은 주렁주렁하죠. 아낙네들이 눈이 풀려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 어릴 때 보면. 그런 동네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예언을 기록하신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갈 수 없는 가난한 집의 아이가 제 4년 선배가 되시는 형제님이 기도해라. 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가난뱅이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께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기적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 선교사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에게 대학원을 지나가라는 권유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품는다면 내가 그 소원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를 대학원에 보내주시고 교수로 인도하신다면 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 남원으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참 아이와 같은 저를 부르셔서 그 아이의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아이의 도시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이의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그냥 떡 5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떡을 먹었을까요? 밀떡을 먹었습니다. 밀로 만든 떡. 밀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로 만든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떡은 무슨 떡이었습니까?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떡. 우리 옛날에도 혼밥이랍니까? 그 보리를 넣은 이렇게 7대3, 6대4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고 그 국가에서 장려를 했죠?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흰 쌀밥 먹이려고. 흰쌀밥 타가고 위에 보리 몇 개만 이렇게 뿌려 놓았죠. 선생님들이 조사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밀떡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보리떡을 먹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리는 예수님 당시에 짐승의 먹이로 사용했던 거죠. 짐승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그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었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밀을 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에 있었던 떡은 보리떡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옵사리온. 그런데 물고기가 크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 좋은 그런 상품성 있는 물고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옵사리온은 뭐냐면 너무 작은 물고기. 그물로 잡다 보면 작은 물고기가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는,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뭡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가 크고 상품성이 있는 익투스는 팔고 또 자기들이 먹고, 아주 물고기가 작고 형편없는 것들은 그 바다에 어항이 있었답니다. 그 어항에 담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항에 담긴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을 누가 가져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어항에 있는 작은 물고기, 그걸 가져가서 튀겨서 먹거나 발효시켜서 이 밥과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도시락, 주님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었습니까? 아주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참 가난하고 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 자신을 보면서 누가 나를 그리 주목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자의 음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볼품없는. 참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요.
아이일지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 참 예? 지혜 없다 생각하고 경험이 없다 생각하고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주목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는 주목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주목하시고 젊은 청년들을 주목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주목하시고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아이일지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볼품 없는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축사하시는 그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왔고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해 왔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으뜸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부들 지나가면요, 어부 물고기 비닐이 그냥 옷에 그냥 묻어 있고 지나가면요 아주 그냥 비린내가 장렬합니다. 장렬. 어부들이 사는 집 방 안에 가보세요. 비린내가 수확합니다. 저는 그게 비린내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다른 도시에 가서 대학 갔다가 한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비린내구나. 예. 비린내 풀풀 나는 가난한 어부를 주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초를 놓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에요. 잘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가난하지만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주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그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삶으로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증명하죠? 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주목받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꼭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손으로 가슴 치며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 일찍 남편을 여의고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 대학을 못 보낸다는 자괴심 때문에 한 방에 같이 자면 늘 저를 안으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한숨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지답사를 이스라엘 요르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르단에 갔더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만한 그 광야를 갔어요. 그때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선교사 분이었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기록을 하셨는데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묻더라고요.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왜 돌판에 기록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다 하는 말씀을 읽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그 가이드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야에는요 돌밖에 없어요. 광야에 돌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흔한 돌판, 넙죽한 판에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언약궤를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오늘 한 형제님이 그 본문 말씀 읽으셨죠? 조각목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조각목. 저는 뭐 조각조각 난 나무인지 알았더니까 우리 한자고 그걸 시띠나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띠나무. 광야에 가게 되면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게 조각목입니다. 시띠나무. 그래서 광야에 있는 베두인 목동들이 뭐예요? 장막을 치고 살 때 밤이 되면 춥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비틀어 말라 터진 이 조각목 그걸 베가지고 그들이 그 열기에 밤을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불쏘시개 같은 나무가 시띠나무의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쓰라인 겁니까?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분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에 왜 시띠나무를 사용하라고 딱 못 박아 지정해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나무라고 뭐밖에 없어요? 시띠나무밖에 없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그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흔하디 흔한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셨고 흔하디 흔한 나무, 볼품없는 나무, 불쏘시개로 사라질 나무, 그 시띠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빛과 번쩍한 거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권력, 힘을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하디 흔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 주목받지 않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허락하시는 시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호흡이 있는 동안 나의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다가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질그릇. 예. 녹그릇도 아니고 쇠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예? 질그릇은 뭐 하기 쉬워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질그릇과 같아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를 담게 하셨어요? 보배를 담게 하셨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을 두셨어요. 네.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깨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볼 땐 작고 볼품없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남홍 서문교회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이 저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